레아의 눈물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레아의 눈물, 말씀 속에서 레아라는 사람은 암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고 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축복했고 마지막까지 그 베냐민을 지키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 찬양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레아의 눈물, 그리고 총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미움받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고 라헬보다는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축복하시거든요. 주 앞에 그의 부족함,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선지자들 눈에서는 항상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바로 레아의 눈물은 어떤 한 사람의 눈물로 한 여인의 가슴 저린 눈물이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두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말씀은 항상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늘 내가 이곳에 있구나 하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실 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에게 총이 없었다. 미움받는 사람, 별로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레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집안도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꼭 고생한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님을 지키는 걸 보지,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자녀들은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보면 늘 그 사랑 속에서 또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8번째 아들 다윗이 축복을 받아요. 다 보면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할 때 눈물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물이 많은 그런 영혼들, 또 그 눈물이 많은 하나님의 주의 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릴 때 마음이 약해지신 분이신데 오늘 이 레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상처가 많은 여인인데 그 여인 속에 그 미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격했던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역사하고 싶어 하냐면 바로 여러 영혼들 속에서, 그 영혼들 속에서 주님은 늘 나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은 그 속에 함께 계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도 다 아시고, 아멘. 우리가 신음할 때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은밀히 주 앞에서 여러분 입술을 팍 들고 기도했던 한나가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한나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레아에게 이 아들 루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심 감사. 이 족장시대에 이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이 시절에도 여자아이에 대한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절에 이 태가 끊어졌지만 다시 또 일어납니다. 또 디나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또 낳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눈물이 아닌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누구까지요? 유다까지. 여기에 다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연합하게 하신다. 레이는 뭐하다? 연합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연합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기뻐함으로 찬양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이 마음 속에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눈물이 없는 자들은요, 주 안에 눈물 흘리지 못하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눈물 흘리지 못하는 성도가 돼서도 안 되고,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모가 돼서도 안 돼요. 늘 영혼을 생각하고 늘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고통의 고난의 길로 만들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울잖아요. 형님들을 보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눈물을 흘리고 절제하고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고 그들을 그 애언하신 꿈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요셉은 철저하게 그 눈물을 감추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거든.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판장에 여러분 알면서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무릎 꿇음과 애통함을 듣고 여러분 악한 여러분 왜요? 재판 판사도 마음을 돌이키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지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눈물이 말라버렸고요. 단순히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겁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눈물이 없는 이 시대에 레아라는 사람, 부족하고 좀 미련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버지 말은 잘 듣지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요셉에게 주는가 베냐민에게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에게.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하늘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메시아의 계보가 있고 그가 죄를 지어요. 며느리 다말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다말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유다는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최초에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유다인 거예요. 이 12 아들 중에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깨우친 건 루벤인데 누가 말을 해요? 유다가 우리가 그 11번째 동생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뭐를 해요? 직석적이고 즉흥적인 즉각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축복을 보면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것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찬송가 몇 구절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전체가,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때 하나님이 찬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소득을 얻어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도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레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자녀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아이 중에 5번째, 4번째, 6번째 뭐 아이 정도예요. 부모님의 기억에도 그런 10 자녀가 있다면 10남매가 있다면 그 중에 어떤 아들 중에 하나, 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그런 자녀들이 꼭 있어요. 집안에 가면. 자녀가 꼭 많은 집에 가면 꼭 그 자녀들 중에 못난 자녀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못난 자녀들이, 부족했던 자녀들이 꼭 많고요. 열심히 못 가르쳤는데, 저희 집안에 그 사람이 있어요. 못 가르쳤는데 시집은 제일 잘 가서 제일 잘 사는 누나가 있어요. 희한하죠. 형들은 다 고등학교 다 가르쳤는데 그 누나만 초등학교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시집 가서 잘 살아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흠이 하나 있다면 그 배영이 머리가 벗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흠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머리 벗어진 게 뭐가 그렇게 적은가요? 다 밀어버리고 그냥 다니면 되지만. 성품도 좋고 늘 저한테 용돈도, 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고 500원 안 주고 꼭 1000원씩 줬어요. 꼭 마음을 쓰더라는 거죠. 엄마를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려요. 또 한쪽을 보면 엄마가 자동차가 부딪혀서 머리가 2개 골절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 아들은 돈을 세고 있고 4번째 아들은 엄마를 향해 눈물을 흘려요. 뭘까요? 항상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그 중에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볼 때도 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자녀가 있고 사랑을 주는 자녀가 있어요. 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태문을 여셨어요. 그 시절에 여러분, 교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며느리로 시집을 가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효도요? 그 집안에 시집간 가장 큰 이유래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으면 그 교회에 주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교회에서 목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전한 교회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라헬에게 주지 않는 레아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레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바로 라헬이 갖지 못한 눈물을 흘리며 뭐 했던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라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라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음식도 잘해요, 레아는.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사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다 건강한 애기 못 낳는 거 있죠.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레아에게는 어떤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쁘고 외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하세요. 왜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여러분 가난 칠족속이, 왜 여러분 고라당이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이 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병들었죠? 죽어간다고 그러죠? 항암 치료 받고 뭐 하는 것보다 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저희 집에도 우리 외삼촌 여러분 30년 넘게 공무원하고 지금 개털됐어요. 모든 걸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 사람은 항암 치료 안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죽음 속에서 병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나이다. 내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지, 막 발버둥 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지었던 죄를 열거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가는 사람. 레아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알고 인정하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눈물.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구박을 받고 두들겨 맞는 여자들이요, 그래도 그 집에 붙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다 그랬거든요. 요즘이야 여러분 때리고 그러면은 집이 나가버리고 막 고소해버리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디를 나가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 레아에게는 이 영육 간의 상처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런가요? 왜 하나님,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집회 가서 숙소 돌아오면은요 다 씻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찬양 들어놓고 이럽니다. 하나님, 저것들 왜 그럴까요?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래요. 저것도 예배라고 저렇게 드리나요? 도대체 예배요? 저게 뭐예요? 하나님, 눈물이 줄줄 나와요. 하나님, 저것들이 목사요,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입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 나와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것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아의 기도에, 레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라헬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라헬이 얼마나 난폭한 줄 아세요? 막 야곱을 들들 볶아요, 막. 자기 있잖아요. 몸종 데려다가, 비라 데려다가 막 하라고, 막 애기 나서 막 하라고서 막 혈기 부리고 이래요. 나중에 말씀 읽어보면. 야곱은 그래도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 그렇게 독을 품으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은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그 시절에 중요한 걸 갖지 못한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자녀나 많은 걸 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귀한 자녀들만 주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니까, 야곱이 막 사랑해 주니까 라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 아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많이 보세요. 그런데 레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자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의미 있는, 뜻이 있는, 복이 있는, 살아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 이름을 다 주는 아들들을 주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다 있어요? 아들을 주신 씨의 축복이 있죠. 연합한다는 은혜가 있죠. 찬양한다는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뭐예요? 들었다. 그러면 뭘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두 번째 나올 때는 뭐였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했다고요?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뭐한다? 들으신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려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가 되지 말라. 찬양도 있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상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는 역사.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줘서, 야, 그랬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아는 분, 집사님들 막, 하나님, 아들, 딸을 낳았는데, 또, 늦게 난, 누가 그랬대? 삼신 할머니가 그랬다던가, 누가 그랬다던가, 다
터울이 7살 정도 터울이 되면 아들을 꼭 낳는데 그럼 또 딸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3년 있다 나면 아들을 꼭 낳는데 근데 아들 못 낳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딸만 여러분 5을 낳았던 집사님이 상처가 돼서 기도하면서 작정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원에 갔어.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예언했어요. 낳는데 딸이요. 3천만 헌신해서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소송 걸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상처는 뭐예요? 진짜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부로 예언하지 말자. 믿음대로 돌려서 얘기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면 진짜 아들 맞죠? 여러분요 분명히 아들이었어요. 9개월까지 10달 때 애기 낳았죠. 아들 아닌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돼도 하나님은요 이거를 붙였다 뗐다 다 한다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임신했는데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과 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중성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둘째 왜 그래? 생명을 봐. 여러분 레아는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딸인지 아들인지 얼마나 그렇게 바라고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 레아와 함께함으로 내 눈물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눈물은요 여러분 아무나 흘리지 않아요. 대충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설교 듣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서 없어요. 거의 안 흘려요. 진짜 여러분 설교하다 눈물 나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두 여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자가 그 이방의 땅으로 갔잖아요. 아멘이시죠? 누구의 외갓집으로 갔어요. 이방의 땅이에요. 리브가는 이방의 여인이었잖아요. 거기를 가요. 그곳에 갔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관심하죠? 야곱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12지파가 되는 12두령이 되고 12지파가 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 레아의 누구죠? 야곱의 부인들에게 하나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세요. 누가 갔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셨으면 막걸리로 여러분 성찬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신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 있죠. 민수기에 나오죠. 내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수가 많음이 아니고 강함이 아니라 그랬죠. 수도 적고 연약한 영고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독일 가서 맥주로 했다니까요. 성찬식을.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를 했단 말이에요. 포도주인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막걸리 타입이 좋아요? 포도주 타입이 좋아요? 뭔가 꼬불한 글씨도 있고 그러죠. 여기는 뭐 전주 막걸리, 생 막걸리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포도주는 이따 꼬불한 글씨로 쭉 써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5,000원짜리도 여러분 50만원짜리로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뭔가 여러분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 써는 거하고 막걸리 집에 가서 막 전을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하고 달라요.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주님도 달라요. 주님은 겉이 번지르는 쪽 역사하는 걸 별로 못 봐요. 겉이 화려한 것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속이 좋고 중심이 있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뭐예요? 무자하였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레아는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레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육적인 사랑은 누가 받아요? 라헬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아요? 레아가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주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주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역사 있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막 화장하고 막 머리 욱가시 주고 그렇게 확 나타나가지고 막 목걸이 막 1,000만 원짜리 돌고 막 지갑에다가 막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여전도 예비 많이 된다고 그러고 따따블로 된다고 그러고 주의를 안 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럽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서 얼굴 한번 봐보세요. 다 순하고 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으려고 하고 말이 없고 막 작은 것이라도 하나 더 하려고 늘 웃고 다니고, 그죠? 뾰족 구두 신고 뭐 하겠어? 지신하고 있겠지. 사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착 차리고 여우 목도리는 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뭘 들고 다니려고 그렇게 예배당에 백을 들고 다니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 뭐 나 이게 지금 오늘 샤넬 들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하려고. 그게 무슨 교회야. 여우 목도리 이렇게 여가가지고 한복이고 얼마나 거쳐가지고 그건 설사병이나 나버리라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옛날 교회 전사 때 보면 참 왜 저러나. 단정하게 입고 나왔어. 근데 되는 교회 가보면 사모님이 거의 무슨 아나운서처럼 다 입고 바지 이렇게 입고 자켓 하나만 딱 걸치고 와가지고 머리 다 단정해갖고 눈이 막 매처럼 이렇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저 머리에서 그냥 후카시나 주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아이의 눈물이 바로 그거예요. 겉모습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겉이 화려한 사람들 보고 내 믿음 있는 인간들을 못 봤어요. 직장 좋다고 막 그런 사람들 치고 믿음 있게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사실 저하고 1대1로 면담 한 1시간 내에 다 눈물 흘리게 만들 자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에게 뭘 줘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줘버려요. 아들을 연속으로 내수주네. 그래 라헬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성경에 없는 레아의 여러분 상처, 야곱을 통해 상처를 엄청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수고를, 이 7년이라 수고를 더하겠다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뭐예요? 7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갖고 와요?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라헬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레아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지아비만 따라가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은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누구의, 멀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축복의 뭐예요? 은혜의 족속의 반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비에게서 나오면은 공주, 왕자, 대군, 그러죠? 누구에게? 후궁들에게 나오면 옹주, 뭐예요? 그냥 군이에요. 정한군? 정한대군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한대군이? 이방원이잖아요. 태종. 세종대왕을 뭐라고 그래요? 예? 무슨 대군이에요? 예? 몰라요? 나도 모르겠네, 갑자기. 형이 효령대군. 세종이 무슨 대군이었어요? 예? 세종대군이에요? 무슨 대군이었죠? 예? 나도 모르겠네. 그 형이 양녕대군이고, 근데 그거 뭐예요? 효령은 뭐예요? 시 쓰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수양이 아니라도 양녕대군은 뭐예요? 아예 정치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워 회의감을 느껴서 떠났어요. 세종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쳐요? 강하게 가르쳐요. 막 벼루를 던지고 왕으로서의 그 강함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눈물은 흘릴 때는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면 그 눈물은, 여러분, 그 눈물 한 방울로 인류가 여러분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 눈물 하나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했다? 권고하셨느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읽는 건 맞지만 말씀 속에서 레아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목회도 그러거든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신음하는 내 기도의 소리에 뭐했다? 응답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듯이 바로 루벤을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레아를 통해 뭘 받기를 원해요? 감사를 받았어요. 바로 이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뭐했다? 들었다. 그래서 누굴 줬다? 루벤 아들을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가 와요? 선물이 와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뭐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뭐 했어요? 아, 그랬구나. 나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하고 그저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소대가리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긋고 무조건 다 먹으라고 되어 있대요. 어디서 십자가만 긋고 먹으면 된다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마귀하고 귀신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잠시 뭐했어요? 떠나요. 다시 오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능력 없어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상징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능력이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생각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돼요. 십자가는 난데 내 십자가, 내 죄된 모습을 같이 죽어주신 건데 무슨 소리예요? 전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냥 막 십자가, 그냥 십자가, 그냥 십자가, 그냥 십자가. 그럼 물어보면 몰라. 그죠? 이스라엘, 독일, 너희들이 있지 않겠다. 이게 우리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상. 우리나라, 일본, 너희들 용서가 안 돼. 근데 이유가 없어. 막 갖다 쏘니까 쓰고, 다 쓰고, 도요타 타고, 뭐예요? 일본, 너희들 용서가 안 돼. 그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뭐예요? 독일, 너희들 용서한다. 그래, 이유는 있지 않겠다. 너희들 우리에게 가스 실험하고 생체 실험한 거, 우리 잊지 않겠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되었을 때,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했던 거 잊지 않을게. 그게 사상. 우리나라, 일본 용서 안 돼요. 근데 몰라. 그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친일파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 살아남았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더 많이 여러분 한이 맺힌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그 눈물은 이제 끝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또 아들을 낳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또 뭐예요? 상황은 아들 르우벤을 낳았지만 또 뭐가 없다? 그에게 아직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또 시력까지 나빠서,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얼굴이 찡그리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얼굴이 찌푸려져요. 사람을 보려고 그렇게. 그러면 보는 사람은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본다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얼굴이 뭐예요? 주름도 가고 얼굴이 이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주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었다? 아직도 총이 없음, 사랑받지 못함. 이게 또 있다는 거예요. 기포에 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보니까 레아가 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시므온이래요. 야, 그가 또 이게 완전 대복을 열어주신 거죠. 그냥 아기를 잘 낳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막 어떤 분들은 난산을 오고 막 다리가 나오고 막, 아휴,
그냥 뭐 살려주세요 뭐 그러고 막 다시는 안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요. 애기들 보면은 막 애기 낳다가 막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고해성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 잘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죠? 힘 한번 주면 그냥 탁탁탁 그냥 한 2m씩 날아가 버려 애기들이 그냥. 참.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잘 낳는 거. 막 등치가 좋은 사람 애기 잘 낳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등치가 큰 사람 애기를 잘 낳은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또 그 잉태하여 또 누굴 낳아요? 내가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고 그 은혜를 줘요. 누굴 낳아요? 레이를 낳아요. 레이. 할렐루야. 누굴 낳았더라? 레이를 낳아요. 레이. 연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계속해서 레아의 상황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주의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그냥 뭐 야곱의 남편을 보지 말고 내가 신부 된 누구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내가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구중물 뒤집어 쓰이고 사기당하고 힘들고 그거 주 안에서 얘기해요. 내가 모자란지도 거기서 욕심부리다가 하는 그런 당하는 거 말고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다가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다가 상처받고 어렵고 고통받았던 모든 것이 누구 만나려고? 우리 주님 만나려고 참고 견디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듯이 자녀를 주듯이 이때는 자녀가 큰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이 시절에는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염소가 많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많아야 돼요? 주님의 영적인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 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예배의 복이 많아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 예배의 복이 없으면 되겠는가? 늘 그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눈물이 날마다 일어나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 했더니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 내게 찬양을 주셨더라.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내게 기쁨의 노래를 주었더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쫓겨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내게 기쁨의 찬성을 주고 감사의 찬성을 주었더라. 시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내게 뭐 했더라? 응답하시더라. 나를 위로하시더라. 뭐 했을 때요? 주 안에 눈물을 흘렸을 때. 내가 아들을 막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달라고 11번째 아들을 낳았다 칩시다. 내 친구처럼. 누나가 10명이에요. 큰 누나가 거의 엄마 아빠를 돼버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하나 딱 낳는데 일찍 낳아야 돼요. 자식도. 늦게 낳아갖고 아들을 낳는데 그냥 모자라버리네. 그래도 그 아들이 좋다고 체육대회 오면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깨달았던 게 결혼도 일찍 해서 낳아야지 늦게 낳으면은 애가 저러는구나 하고 11번째 그 아들을 하나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냐면 대통령 표창을 받고 여러분 요즘 그런 효자가 없잖아요. 그 눈물 흘린 아들이 그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을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선물로 받은 것이 아버지가 병져 누워서 대학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8개월을 똥오줌을 다 받아줘. 그리고 아버지 장례 치렀는데 2달 있다가 또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100살, 그때 당시 100살 되신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그 할아버지를 다 동네에서 청와대에 상소를 한 거예요. 이런 효자가 돼요. 요즘같이 요양원이 아주 활발한 시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이 병원에 자체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 20대가 똥오 좀 받아내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저한테 말을 더듬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신앙을 가질 때니까 그 친구를 안아주면서 네가 참 복이 있다. 미안하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었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서 제가 이렇게 밥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늘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찾아가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야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야 꼭 그걸 깨달아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려봐야 눈물을 또 흘리면 주님이 뭐가 있다는 걸 알듯이 레아에게는 눈물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던 펑펑 우세요.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눈은 뜨고 울어야 돼요. 사고 나니까 알았죠? 또 눈 감고 해도 사고 나다 목사님 때 그랬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눈물들 저는 여러분 그 운전하고 혼자 집회 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혹시 68억의 일의 확률로 주님 때문에 만나러 가는데 주님 오늘 누굽니까? 누가 걸립니까?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하나님 눈물을 쏟아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럽게 은혜 못 받게 생긴 사람이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전혀 아멘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을 해요. 꼭 부탁드려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주를 위해서 가는 그 길에 흘리는 눈물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짓이 나오고 남이나 사기치고 그러다가 당해가지고 역건강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는데 그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주일학교들도 잘 들어야 돼. 내가 고통을 받고 목사님이 막 뭐 애워라 이거 고통으로 느끼지 말고 주님을 만나려면 해야 된다. 예? 회초리를 터져도 주님을 만나려면 해야 된다. 이래야지 너희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 그것이 없으면 당장 보따리 사서 다른 데로 가라.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이게 우리 결론 아닙니까?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아를 통해서 내가 뭐 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내 가슴 앞에 아픈 그 간절한 사연을 주 앞에 토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야곱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의 뭐예요?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다 불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눈물에 주님 응답할 준비가 100% 되어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찬양이 나고 기쁨이 나오기를 얼마든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한국 교회가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저 아무 감흥도 없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나도 안 믿어지는 설교하지만은 여러분 듣는 성도들도 더 괴롭게 만들고 그냥 뭐 믿어지는가 믿겠지 하고 던지는 그냥 무슨 뭐 어떻게 낚시 던져가지고 가짜 미끼 던져가지고 물리면 합법적인 거 안 물리면 욕하고 그러잖아.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물고기라고 내가 물고기 이 상태가 있는데 가짜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게서 나왔는데 가짜인데 맛도 없고 이거 색깔 보고 그냥 형태 보고 딱 물었는데 나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 입장에서 나 15만 원 투자했단 말이에요. 15만 원 투자해서 낚시배에서 낚시를 했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잡으면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이씨 이거 15만 원이면은 가서 자연산 광어를 시켜 먹겠네 우럭을 먹겠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엘리야에게 이만큼 투자했는데 엘리야 이놈이 본전은 안 뽑아내네 이렇게 주님이 하셨냐고요. 내가 엘리사에게 70억을 밀어줬더니 이놈이 나한테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건 먼저 드려요.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쓰임받았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축복해줘서 100억을 벌었어요. 하나님께 11조 안 하잖아요. 그거는 곧 망해요. 병으로 치든지 뭘로 치든지 하나님 역사하셔.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도 감사해야지 흘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눈물을 주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해요. 교회에서 많이 울어야 돼. 눈물이 안 나오면은 바가지라도 갖다 놓고 눈에다 이렇게 묻히면서 더 눈물을 그치면 맨소리 담을 여기다가 싹 발라버리면은 눈물이 저절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춰준 눈꽃까지도 다 쏟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렸더니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도사 때 눈병이 온 거예요. 그거 누가 막 전사님 하면서 눈병이 오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해서 눈병이 올랐는데 눈이 엄청 모래알을 넣어놓고 눈에 비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막 눈을 부라리고 갔어요. 운전하면서. 그랬더니 눈곱이랑 같이 눈물이 뚝뚝, 그 다음 눈병이 딱 나와버리더라고. 그게 그 뒤로부터 내가 눈병이 없잖아요. 눈곱도 빠지게 눈물을 흘려버리면, 절대 눈물을 흘리면 다 사라진다. 뭐를 빼버린 거예요? 균덩어리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이놈들아, 아무리 내 눈을 비벼봐라. 내가 눈병이 오르나 안 오나. 계속 비볐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눈물이라도 흘려봐. 바가지라도 갖다 놓고, 주님, 보시죠. 숨나. 이게 무거운 눈물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교회 갖다 놨는데 그냥 그런갑다. 그거 무슨 마네킹이에요, 뭐요? 마네킹도 어떨 때는 웃고 있는 마네킹도 있고, 이건 마네킹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처마 밑에 두꺼비가 물이 많이 불어나서 못 건너가듯이. 교회에 뭐하러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교회 왔으면 눈물을 흘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사 연수회를 가면 이래요. 부흥사가 소리라도 지르든지, 헌금이라도 많이 빼내든지, 애언을 잘하든지, 신유를 잘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나갔냐고 막 난리치더라고. 그래서 일리 있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죠. 그죠? 일리 있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에요. 그 얘기의 중심이 뭐예요? 뭐라도 해야 가서 남을 감동시키는데 눈물도 안 흘리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물 많이 흘리세요. 아멘? 잘 되면 눈물 안 흘리는 거 아니에요? 잘 돼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1000번을 해보세요.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시기를 바래요. 감사해야 돼요. 알죠? 감사해야지. 제 친구가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를 이제 갈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나이에 뭘 축하했어요. 이제 애기 낳고 하면은 할아버지 되고. 근데 그냥 기도해라. 저는 그랬어요. 축하는 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기도하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여러분, 레아의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이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눈물은 주님을 만나는 눈물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 나와 이제 뭐예요?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내 남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형제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부모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긴밀한 신부와 신랑 관계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이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고 주의 종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웅으로 쓰임받고 싶으면 그런 관계 속에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귀한 것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길 바라요. 눈물은 어떻게 흘리는지 우리 예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왕자입니다. 눈물 어떻게 흘리는지 몇 마디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왜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 특강을 좀 드리시기를 바라요. 저 왕방울 많은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눈이 왜 나오는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눈물이겠어요. 그런 눈물은 여러분 장난이요, 그냥 약 올리려고 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저 눈물이 저렇게 나오고 제가 걱정되는 게 주의 종돼서 눈물 안 나오고 제일 걱정이요. 지금 많이 눈물 흘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수를 해서 눈물샘을 저장을 해놓고 저수지 땜마다 막아두지 지금 막아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하는 대상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 눈물을 좀 쏟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억울해서 불쌍해서 무식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흘렸던 눈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레아처럼 정말 무시당하고 우리는 뭐가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시당하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 안에서는 늘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보혈의 눈물이 흘린다 생각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를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레아처럼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